아마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 중에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흔히 목회 또는 목양 서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종교인들의 모임을 잘 끌고 가는 그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 핵심에 있는 제자도의 전성을 보여주는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서 맨 마지막에 3권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성되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양성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또 제자로 양성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전승되는 제자도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세워서 그 원리를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삶이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가르침과 그 본보기 말과 행실로 우리의 제자도의 전승은 교회라는 제도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우리에게 또 우리로부터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승되는 단순히 어떤 지식의 전수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디모데 전서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 본문을 첨언하고 있어요. 첨언이라는 개념은 없어도 되겠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끝내도 됐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은 디모데 전서에서 여러 번 나온 내용입니다. 조금 생각해 봄직하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대화를 끝내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핵심적인 이거 한 번 더 말해야 되겠다 하는 약간 사족 같지만 그러나 사도의 마음속에 중요한 가르침을 반복한 것입니다. 16절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도가 왜 이걸 반복했을까를 통해서 거의 그 초시대적이고 초상황적인 황금 부의 위협, 우리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현실적인, 우리가 막연하게 악의 세력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또 뒤집어서는 정말 그 가치를 극복했는가가 우리가 제자인가, 우리 회심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6장을 조금 앞으로 가보면 그 유명한 11절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진정성, 차별성은 어디 있는 것일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것일까? 를 좀 검토하고 검증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성도를 우선 가르치겠고, 사도나 목회자나 선교사라도 믿음을 버리도록
강력한 유혹이 되는 맘몬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10절 앞에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이게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영적 전쟁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인 말로 가기 쉽지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도 끊임없이 경험해 왔고 제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그것은 황금 만능 시대라고 하는 지금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변함없는 유혹의 구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황금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선교라는 이타성이 등장하죠. 누림과 선교가 짝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누림이란 말은 이기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렇죠? 선교는 이타적인 개념입니다. 약간 역설이죠. 이타적 누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타적 누림. 근데 이게 이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종의 회심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은 누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억지 춘향으로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건 누림이 아닐 테니까. 거행주의 이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회심의 한 심연에 이 이슈가 있지요.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방점을 찍은 다음에 이 서신을 끝내는 중요한 이유, 그 심리를 우리가 함께 가봐야 할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바울은 소극적 지침과 적극적 지침으로 이 편지를 마감합니다. 소극적 지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고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적극적 지침은 이렇게 해라. 책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자들이란 말을 썼는데 소극적 지침으로서의 그 경고는 부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죠. 부를 추구하고 또 부를 이룬 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과 거짓된 안정감을 경고하죠. 17절, 네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경고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좀 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 소망을 두는,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짓된 안정감,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에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시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고, 심지어는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교회당에 나오는 이유라면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아마 이 시대에
부한자들에게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목회자로서도 한 정부를 운영하는 공권력도 부자들 앞에 바른 소리를 못하는 시대죠. 근데 디모데에게 눈치 보고 아부하지 말아라. 되레 훈계해라. 교만하고 뒤틀린 경제 권력을 바로잡아라. 말씀으로. 그게 말씀 사역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많이 어렵죠.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냥 정신적 유희를 누리는 어떤 낭만적 일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이 개념,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런 기쁨의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도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저는 은퇴한 다음에 또 제가 사는 곳에 주변에 조그만 교회를 출석하면서 즐겁게 다시 옛날에 한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도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그리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헌금 좀 내고 자기 지분을 챙기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20절 맨 오늘 말씀의 그 결론 부분에서도 디모데야 2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지독하게 세속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후자를 가지고 성경을 짜 맞추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 간증도 많고 그런 가르침이 인기가 좋죠. 잘 되는 나,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죠. 성경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거는 이 시대 정신이라기보다는 타락 이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현대 교회만 그렇게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보여주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데미를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 풍요의 신이 되달라고 하는, 우리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데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시대. 어떻게 그걸 이기라는 말인가?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대단히 흥미로운 대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풍요일까? 움켜짐의 풍요가 아니라 나눔의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법입니다. 물질적 부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대조되죠. 배품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이동이 일어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면 사실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스트링이 거기에 어태치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생각이 바뀐 사람이 조건 없이 베풀죠. 오늘 본문에는 17절, 18절에는 흥미로운 말 장난이 있어요. 부한이라는 단어, 재물이라는 단어, 후희라는 부사, 그 다음에 18절에 선한 사업,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조금씩 이렇게 변형시킨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얼마나 똑같은 단어인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하는 플루시오이스, 재물은
플루투, 후히 플루시오스.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때 플루테인. 제가 지금 원어를 좀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본문, 이게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그 맛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좋은 씨앗 비유가 생각나는 지점이죠, 그렇죠? 어떤 풍요일까? 우리가 어떤 풍요를 추구해야 할까? 회심한 가치라고 할 때 상식적인 가치와 대조되는 회심한 가치. 근데 회심 이전의 가치가 세상 재물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왜 말씀이 막힐까? 말씀이 말하는 풍요와 세상의 풍요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 플루트, 그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우리의 시큐리티가, 사실은 우리의 신뢰가 재물에 있을 수 없음을 가르치죠. 신뢰라는 것은 인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이미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현대 정신에. 공산주의에도 자본주의에도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교를 떠나서라도 대단한 비인간화에 출발했죠. 그것이 다른 교훈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라는 교훈이 세상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의 틀을 쓴 우리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는 그분. 제가 이런 인용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만 우리 전문가 앞에서 C.S. 루이스의 말이죠. 기프트에 마음을 두지 말고 giver, the giver, 주시는 분에게 창념하라. 세상은 기프트에 창념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이 그 기프트를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좀 받았다고 또 철삭되기도 하는 그런 유치한 상태를 벗어나서 그분이 나에게 기프트를 주시든 안 주시든, 오늘 새벽에 기도 보따리를 내 뜻대로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게 회심이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선교라는 개념은. 6장 앞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에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대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아니,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디모데 전후서 전체가 그런데, 근데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조금 소위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 입장에서 이렇게, 너는 자유로웠느냐라는 질문을 자꾸 저에게 던지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잘못이 생각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그 하나님의 징계, 포로 생활을 앞두고 뭘 잘못했는가? 두 가지를 잘못했대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의 의존은 그분 누구인데 누구를 버린 거죠. 생수의 근원,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스승님이신, 제 개인적으로 스승님이세요.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토우저, A.W. 토우저가 아까 C.S. 루이스가 The Giver라는 말을 쓰듯이 그분은 The Source, 하나님이 The Source,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 아무리 채워넣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준 특정 레슨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이래로 인간이 어떤 뒤틀린 가치가 어떻게 표현되고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이고, 다시 회심한 가치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재작년에 그 코비드 기간에 한국 로잔 코리아에서 흥미로운 사회학적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를 두 측미로 분류를 한다면 수직적 또 수평적,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수평적 선교죠. 나하고 다른 집단에게 언어, 문화, 그 피부 색깔, 지리, 평소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 것을 넘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수평적 선교라고 한다면 그 일도 만만치 않은데, 이 조사는 의외로 선교를 열심히 한다는 한국 교회가 수직적 신앙 전승,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디모데서가 다루고 있는 제자도의 전승에 실패하고 있다. 이 사회학적 조사의 결과예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코멘트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앞 세대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소위 교회 생활에 있어서 탁월한 모범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마 삶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좀 두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박 목사님이 그런 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척 안 해도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 삶이 노출되어 있는, 뼈를 때리는 이야기죠. 부모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황금을 붙들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그 황금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거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런데 부모가 부하든 가난하든 자기 마음을 그 재물에 두지 않고 만유의 근원이시고 주제이신 하나님께 둔다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넘어갈까? 저는 이 아침에 나중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평생 우리가 정말 나의 가치는 어디 있는 것인가? 여기 디모데에게 그 회중 중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는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서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명시적으로 검소해라, 남을 위해라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무서운 가르침은 암시적인 가르침이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죠. 왜? 배움은 듣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따르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흔히 성육적 가르침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을 누리지 말라는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행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뢰 대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롭게 부어주신 그 풍요에 있지 않다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 실패하는 지점이고, 이것은 일반 경제학자도 그 이야기를 하죠. 경제학자도 신앙을 떠나서 아메리칸 드림은 거기서 실패했다. 관계가 아니라 재물에 시큐리티를 두는 아메리칸 드림. 피우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소위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제로 유일하게 사람이나 관계보다 재물을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너무 뻔뻔하게 대답하는 대한민국을 적시한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한국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일까? 사회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일까? 예수 믿어서 대박 나는 게 그게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드는 게 옳은 일인지를 고민해야 돼.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선교적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극적 지침은 선교적 존재가 된다는, 즉 여러분이 막연하게 어디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 자신이 선교적 존재라는 그 정체성에서 여러분이 당장에 지금 어떤 삶이 선교적 삶일까를 보여주는 것이 재물을 가진 자들의 책무로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 많이 하고 플루테인이라는 이 단어는 재물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죠. 재물에 창념하는 것이 잘못인데 그 재물을 또 선하게 쓸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교가 뭘까요? 1년에 한 번, 그래, 한번 단기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될까요? 그걸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정한 거지. 그 일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낙수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신자유주의 세상에 낙수 효과는 없다고 믿어요.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무슨 낙수 효과가 있어요? 부자들이 회심하지 않았는데 무슨 낙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그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시장 경제? 글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데요? 근본적으로 죄성을 다루지 않은 채 공산주의 자본주의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가이사가 오면 세상이 밝아지겠어요? 킹 오브 킹스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데 좌파 가이사와 우파 가이사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이러면 좌파입니까? 예수님이 좌파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회심한 가치관이에요. 어떤 시스템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인류 역사 그걸 증명하죠. 물론 그 공권력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근원적인 해법이 아닌 걸 알아요. 회심은 단순히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죠.
가치가 바뀐 거죠.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관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 진정한 나눔을 가능케 하는 변화된 가치관, 진짜 투자란 개념이잖아요. 투자는 가치를 보는 사람이 투자하잖아요. 그 가치를 못 보면 투자 못 하죠. 그것이 부동산이 됐든 그게 그림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근데 지금 성경은 부동산과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궁극적인 가치를 붙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교는 소유의 풍요가 아니라 나눔의 풍요임을 가르치는 거죠. 각자 도생하는 공동체 가치를 철저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버리고 있는 이 시대, 천민자본주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 크리스찬들조차도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님 덕분에 1등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꽉 채고 있으면 세상이 절망이죠.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겼다. 상황 끝.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선교적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재물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변화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이 탁월하게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죠. 후히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종교꾼들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이 손을 보이신 것처럼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억지 춘향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지시는 그 회심한 가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정함이 없는 재물, 본문에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쌓아야 할 보물은 뭘까?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회심의 진정성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회심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메타노이아란 말은 마음이, 생각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평생 계명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한 사람에게 왜 주님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다? 그 가치관의 이동을 먼저 요청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게 제자죠. 지금 제자도의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개혁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이 가치를 품고 추구했습니다. 유럽의 개혁운동을 우리는 흔히 500년 전의 개혁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반만 맞은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개혁운동은 500년 전이 아니라 거의 8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죠. 프랑스 남쪽에 리옹, 지금도 리옹이라는 것이 있죠. 네. 페트루스 발도라는 개혁자입니다.
그는 사제가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500년 전에 리포머들이 말했던 모든 캐치프레이즈가 이미 그 얘기에서 나와. 사실 그를 카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만인 제사장직. 그리고 그는 사업가였는데 리옹의 자발적 빈자들, 자발적으로 가난해. 그러니까 고행주의가 아니라 기꺼이 열심히 성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나누는 삶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해했던 사람들, 그게 그 후로 모든 개혁운동에 영향을 미쳐요. 모든 개혁운동에. 체코의 얀 후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아는 그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한 웨슬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여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벌어서 최대한 열심히 나누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20절과 21절이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진짜 결론. 이렇게 설교자가 끝낼 때쯤 되는데 마지막으로 진짜로 끝으로 뭐 이러면 좀 짜증나죠. 예. 근데 사실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예. 바울이 이미 딱 끝내놓고 지금 다시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뭔가 이미 여러분이 옆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바른 교훈과 권징을 이야기해요. 교리적으로도 옳아야 되고 실천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선교적 존재,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자도의 핵심이죠. 제자도는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이타적 제자도. 근데 그것을 누림이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지금 현대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인기 짱인 메시지들, 우리의 가려운 데를 슬슬슬슬 긁어주는 그 메시지, 복음을 가장한 거짓된 지식의 반론.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도 아이고 예수님도 사업해보세요 요즘. 아이고 예수님도 제 형편이 돼보세요. 정말. 근데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부탁한 것. 이 부탁한 것은 법적 용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물건을 위탁한, 그래서 거기에 법적인 권위를 걸어놓은 것, 함부로 변개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받은 거예요. 바울도 받았고 나도 나에게 부탁된 것을 받았고 나도 너에게 넘기고 너는 그거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넘겨라, 그 말이죠. 이 전승되는 제자도고, 박 목사님이 그 위탁한 것을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에 타협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지금 소위 목회서신이라는 전승되는 제자도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이런 표현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가치관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믿음이 파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죠.
진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자도의 전승이 교리로도 전승이 되고 성경에 적혀있는, 그러나 말과 삶으로 전승이 되는 거죠. 바울이 총각으로 살았지만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토착 리더들에게 전달하는 고별 설교에 나와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거짓말 못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자기가 노출됐다. 아까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수직적으로 우리가 실패한다는 게 왜 그럴까?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1세들은 왜 2세들은 저 모양일까? 글쎄요, 정말 그것일까요? 어제 우리 황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어깨 위에 딛고 그들이 가는데 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죠. 걔들도. 그게 뭘까요? 종교생활일까요? 그 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뭘까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제자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3년을 밤낮으로 자기를 노출했던 그들에게 회고하는 그 탁월한 고별 설교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일까?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다시 가정으로 그 제자도가 전승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선교적 존재로서 거기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럴 때 그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을 있어요. 선교적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받아서 움켜쥐는 재미도 있어요. 예. 근데 주는 재미, 주는 자가, 손을 펴서 주고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탁월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그 경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정도의 만족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기꺼이 자기를 세상을 향해서 던지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신나는 행복, 누림의 선교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생애, 또 이 신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